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잘 하지 않던 고민이었는데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끔씩 만나서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가게 되면 저는 음식을 잘 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드실래요 하면 저 짜장면이요, 전 짬뽕이요, 한 번에 나와요. 근데 저는 한 번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가만히 보면 사실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으니까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아니면 저는 볶음밥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선택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남자들은 있는 거 보이는 대로 입고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옷을 쭉 걸어놓고 어떤 옷을 A, B, C, D 뭘 입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타고 가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오늘 점심 때는 한식을 먹어야 되나? 중식을 먹을까? 분식을 먹을까?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늘 점심을 바깥에서 드시는 분들은 어제도 중식 먹었는데 또 뭘 먹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믿음도 사실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우리 믿음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어요. 혹시 남녀 호랑개교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런 이름도 호랑이인지 뭔지 희한한 이름도 있고 그리고 뭐 천리교라는 것도 있대요. 천 걸음 가서 또 절하고 천 걸음 가서 절하고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교들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는 이 말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식 그 한문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기독교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부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래. 예수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선택한 거 이게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 놀라운 증언을 성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실 저는요 20대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절에 가자면 절에 따라가고 친구들이 천주교 가자면 천주교 따라가고 뭐 이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지만 절에 가면 초코파이 준다면 거기 따라가고 이랬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었죠.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저는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이후에. 우리 이난 집사님은 50대가 넘으셔서 믿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20대에 우리 집사님은 50대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을 하셨느냐?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했대요. 그럼 누구의 선택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빠르신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우리의 생명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역할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어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수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대요. 정말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 온몸에 닭살이 솟죠. 지금도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 한 사람? 이 대한민국의 나 한 사람에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 피부에 닭살이 솟죠. 전율이 돋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특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은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은 뭐냐? 그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남자 혼자 좋아해서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죠. 남자 여자가 같이 좋아해야 결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내가 주님을 나도 믿겠다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금성 텔레비전 아세요? 그때 유명한 광고가 있죠. 유명한 광고 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구한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평생을 장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근데 이 문구가 저는 믿음의 선택의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내 취향에 맞게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취향에 맞춰서 나는 불교를 선택하고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 대한 책임,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요,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사로 세움받고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레테 섬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의 안디옥 바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처음에 그곳에서 누굴 찾아갔느냐? 나하고 비슷한 사람 찾아가겠죠. 왜 강원도 사람은 서울 오면 어떤 사람 찾아요? 강원도 사람이 누가 있는 걸 찾잖아요. 바울도 비시디의 안디옥 가서 누굴 찾았느냐면 유대인들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동족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오히려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가 실패하게 되자 그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바울 일행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어쳐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내게 복된 소식처럼 들려.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 한번 전해줘. 이 말 다시 한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때요?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이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시민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4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바울 일행에게로 모이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시기하기 시작을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하기 시작했다. 정말 쫀쫀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웬만하면 이왕이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나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옳은 선택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가 하면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너희가 영생이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처럼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옳은 선택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이방인들 이렇게 옳은 선택을 한 결론은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의 결론은 뭘까요? 영생의 반대.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이겠죠. 그들의 선택은 이 선택은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결론이 난 사람들일까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얻기에 작정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들려준 그 말씀, 바울이 들려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어. 여러분, 저는 TV를 한 번 보면 사실 제 방송을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 듣고 또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들려달라고. 그 얘기는 뭘까요? 또 들려달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다는 얘기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와닿지 않으면요, 들으려고 하겠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자의 마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져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심령의 특징입니다. 그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져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도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전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오늘 유대인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저는 가장 큰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사님, 저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정말 불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을 얻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 안에 가장 큰 재앙은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설교를 늘 해도 맨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죄인? 그건 저 다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의 심령은 시편 1편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복된 거예요? 늘 그 뿌리를 통해서 뭘 빨아들여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말씀을 쫙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심령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의 심령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것이 주의 말씀이네 깨달을 정도로 주의 말씀이 강하게 들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게 강하게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귀 좀 여세요. 네,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번쩍 열어야지, 귀를 닫고 있으면 사단이 꽉 닫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48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죠.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말씀을 들으므로 그들 안에 뭐가 생겨났다 그랬어요? 기쁨이 생겨났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쁘십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 TV에 나오는 어떤 녀석들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때 가장 기쁨을 느낀다는 사람들, 뚱뚱한 부신 분들 있죠. 나와서 이렇게 늘 먹방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먹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화가 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할 때 가장 또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술가들은요, 정말 창조적인 어떤 예술품을 딱 만들었을 때, 도자기공 보세요. 딱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깨부수는 거.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그분들은 정말 창조적인 예술품을 탄생시켰을 때, 그때 마음의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다. 운동선수는 어떨 때 느낄까요? 짜릿한 승리를 할 때. 어제 새벽에, 어젯밤이었나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그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제가 기쁘죠. 어쨌든 이렇게 운동선수는 승리할 때 기쁩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럼 어떨 때 기쁨을 얻을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48절 말씀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 돼요? 말씀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나요?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꿀송이보다 단가요? 아니, 설탕이 더 달죠. 그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의 체험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체험이 적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먹는 거, 노는 거, 즐기고, 입고, 구입하고, 뭔가 쇼핑하고, 육신적인 뭔가를 내가 할 때, 그때 거기서 기쁜 것을 느껴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물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도 육신적인 것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더 크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보면은, 자, 주의 증거들의 도, 이거는 성경은요, 율법, 율례, 하나님의 법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의 도, 이런 거 같은 뜻입니다. 근데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데 뭐처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얻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느냐. 지금 이 시에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우리 집에 금고에 돈이 쌓이는 것만큼이나,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그만큼, 그것보다 더 내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떨 때 더 기쁨이 좋으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한여름에 뜨거운 삼복더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뜨거운 그 설렁탕 이런 거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허 시원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게 시원한 줄 알고 한번 먹어보니까 뜨거워서 입천장 다 될 뻔했죠.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원함은 그냥 온도로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이 아니죠. 그 음식이 주는 효과,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시원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려면
주의 말씀이 내게 주는 효과, 주의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 이걸 맛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야, 하나님 말씀은 재물을 쌓는 재물보다 더 기쁜 거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좋다, 기쁘다, 이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큐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큐티를 자꾸 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물론 한번 읽어서 내 안에 딱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다가 넣고 자근자근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거거든요. 오징어도 그냥 입 한번 씹고 넘기면은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질겅질겅 자꾸 씹으면 거기서 고소한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때로는 책망을 주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이 재물 쌓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넘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요? 자, 세 번째,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4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대대로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 민족만큼 흥이 많은 민족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죠. 춤을 좋아하고 흥을 좋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쁠 때도 노래를 불렀지만은 참 우리 조상들은 슬플 때도 노래를 불러요. 슬플 때도. 그죠?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힘들어도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도 그래도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말해, 노래하는 그 노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찬송이라는 것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찬송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되나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아무리 찬송가를 그 음악적으로 자기가 악보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찬송, 그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찬송이 될까요? 그건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찬송가에 있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찬송이 되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나도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기쁜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게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도 찬송 부를 때 보면 대부분 어떨 때 보면은 영혼이 외출한 상태에서 노래 부를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사만 따라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막 그럴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찬송을 부를 때는 노래 한 곡조 부르는데 마음에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볼 때 저 사람들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모르죠.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김한철 집사님도 얼굴은 강하게 생기셨는데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 그래서 찬송을 좋아하셔요. 우리 집사님도 찬송을 참 좋아하시고 또 불러주시는 거 좋아하시고 본인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눈물도 많이 흘리셔요.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의 기쁨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게 찬송이고, 그런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예. 근데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않았던 세상적 복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요.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세상적으로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럼 만약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찬송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육신적인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도 이 찬송을 합니다. 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 저희는 2017년도에 2017년도가 아니라 4년 전이었구나. 4년 전에 저희가 그리스 로마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간 사람이나 알지 안 간 사람은 하나. 갔었는데 그때 어딜 갔었냐면 빌립보 지역을 갔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때 바울이 갇혔을 것으로 보였던 그 감옥도 우리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 감옥은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여져 있는데 공간은 글쎄 우리 교회의 한 4분의 1좀 될까요?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이 공간에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감옥들이 쭉 있더라고요. 야, 저기서 어떻게 있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밤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저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원망해야죠, 이건. 이 순간은.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죄수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시끄러워, 그만둬,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수들도 같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묶어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상황에 따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이런 찬송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어때요? 말씀을 사모하여 늘 들으려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은 자로 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통해 기뻐하며 또 기뻐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 영생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